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인데요. 저희는 42절 중반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42장 중반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죠.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누가복음과 평행복문을 이루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씀을 참조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란 생식기에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인데요. 이 여인은 12년이 넘도록 이 병을 앓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허비하였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출혈이 계속될 경우 이 병자를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로 규정하였는데요. 여러분, 부정한 자라고 판명되면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사실 격리가 아니라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말도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버립니다. 그와 접촉하면 그 역시 부정한 자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여인은 평생을 억압받는 자로, 눌린 자로, 묶인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병도 병이지만 그녀에게 찾아오는 이 외로움과 고독감, 절망과 상처가 그녀를 늘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퍼져 있었는데요. 이 여인의 귀에도 들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노력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여러분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 그녀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막아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라며 울며 불며 소리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앞서 말한 듯이 이 여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모두가 거절하는 자, 수많은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 자, 바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쓰고 간다는 것과 같았습니다. 또한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기에는 무리도 있었죠. 그러기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 여인에게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상처와 아픔, 나아가 두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용기, 여러분 바로 이 용기가 치유와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상처와 아픔 그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요, 또한 이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용기 한 번 제대로 내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 과거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위해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 바로 내 연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갈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와 믿음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가 비록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졌지만 이것을 핑계 삼아 늘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한탄하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이 있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삶이 있기에 믿음으로 주어진 그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물론 상처와 아픔을 어떻게 단 한순간 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여인의 용기와 믿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4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6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다리도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정리하자면 성경은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 부정한 자와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결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반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야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여 정결한 것이 부정한 것에 닿으면 무조건 부정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만은 달랐습니다. 즉 부정한 것이 제단에 와서 접촉을 하면 제단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한 것,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단의 기능과 역할을 잘 알고 있죠. 이 구약의 제단은 기본적으로 속죄와 하회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의 기능과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단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하여 병이 낫고 회복된 것은 이 여인의 믿음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접촉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전 부정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어떠함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거룩한 예수님과의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해 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은혜를 만들어내며 예수님과의 접촉을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접촉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저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가 믿음을 통해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의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간절함이, 이 믿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였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하나님, 정결법에 의하여 하나님, 부정한 자가 만진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여겼지만 제단만은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접촉한 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그 병이 고침을 받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과 접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접촉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에서 더욱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더욱더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 주님을 정말 아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알므로써 오늘 하루도 넉넉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늘 바라보며 믿음으로 늘 주님과 접촉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어쩌면 하나님 하루하루 너무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 삶과 그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오며 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과의 그 접촉을 통하여 해결하고 하나님 모든 은혜를 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가정이 주님의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써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